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3월 9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맞이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통독할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은 사람이 만든 우상의 헛됨을 지적하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역으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미리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44장 20절에 나오는 헛된 욕망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그는 재를 먹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무의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절반으로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재를 먹는다 라는 표현을 세 번역은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이렇게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불타 없어진 재처럼 허기만 남길 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45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1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4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자,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칭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그들의 교리와 편견을 깨는 이 파격적인 방식에 백성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라 개역성경은 제가 안 적었고 여러분 한번 세 번역으로만 읽어보시죠.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상식과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보시면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우상, 그 재를 내려놓고 내 삶을 가장 선하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료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응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네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와서 네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맥락 없이 읽을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사람에 대한 죄, 예수님을 향한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나도 화가 나서 교회와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는데 혹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너무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하면서 수학 공식처럼 읽으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맥락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복,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성령을 모독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인간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를 깎아내리고 욕했던 것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 예수를 모독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이니까 너 나를 모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선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분들 속에서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는 순간 그 성령의 선한 일들이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우리의 입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험한 말을 참고 분노를 꾹꾹 억누르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텅 빈 마음에 입술만 깨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분노가 터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물 속에 예수님의 생명술, 그 긍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굳이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언어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눔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내 입술에 많이 맴돌았던 불평이라던가 염려라던가 험담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입술의 열매를 바꾸기 위해 어떤 은혜가 내 마음에 차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서 이 나눔 질문 시간을 제가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해 보실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춰 두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우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대상은요, 김창하 집사님, 오영숙 권사님, 김강민 청년, 김성호 장로님, 장인숙 권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김창하 집사님, 오영숙 권사님은 따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공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회팀만 같이 기도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두 분의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은 교회의 한 가족이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강민 청년 그리고 우리 김성호 장로님, 장인숙 권사님은 공개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눈으로 보시고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